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며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사오니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먼저 시 한 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탕자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17에 집 나간 아들이 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24살이 된 아들은 마지막으로 엄마 얼굴 한번 보고 죽겠다고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착하고 준수했다던 아들의 몸엔 문신이 있었고 머리칼에선 각종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에겐 중증의 정신병이 있었고 그의 학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후 그는 강제로 엄마의 입을 벌려 화장품을 쏟아넣고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마도 언젠가 자신이 강제로 당했던 일들을 재현한 듯합니다. 지금 그는 정신병원에 힘없이 누워 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 이 땅의 죄악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룩의 영으로 이 땅을 덮어주소서. 성령의 새 바람으로 이곳을 채우시고 생명의 영으로 우리를 살려주소서. 이 시는 지난 6월에 제가 쓴 시입니다. 시를 쓰려고 쓴 것이 아니고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들은 그 내용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아파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17살에 가출했던 아들이 7년 만에 집을 돌아왔는데 그 아들의 정신이 오락가락 하더랍니다. 그의 말이 마지막으로 엄마 얼굴 한번 보고 죽겠다. 그렇게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고 얼마 안 있어서 집 앞에는 불량한 이상한 사람들이 서성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의 상태를 보니까 말이 아니었던 거죠. 문신에다가 마약에다가 정신병에 또 동성애 흔적까지. 돌아온 이 아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갑자기 엄마 입을 막 벌리더니 화장품 같은 걸 막 쏟아 넣더랍니다. 그리고는 엄마 머리채를 잡고 집안을 끌고 다녔다 그래요. 아마도 이런 행동은 그 청년이 강제로 자신이 당했던 일들을 재현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지금은 마약 때문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면회를 갔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믿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청년이 믿음으로 새롭게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삶, 유욕을 따르는 그 결과가 얼마나 슬프고 참담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9절 이하를 보면 육체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9절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전에도 경고했었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를 하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바울이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5절에도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사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그 원어적 의미가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라, 이 뜻입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또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성령으로 사는 삶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이 앞부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삶을 얻게 되면, 즉 성령에 의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즉 성령을 따라서 행하려면 반드시 먼저 성령의 살리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살리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이 바로 앞절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24절 말씀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와 유사한 말씀이 앞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왔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성령의 살리심을 입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의 옛사람, 옛자, 옛 본성, 즉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 삶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성령의 살리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올여름에 저는 42명의, 그러니까 42명의 그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횡간도로 단기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팀의 멤버는 모두 저까지 43명이었는데 그 중에 4살이 3명이었고 5살이 1명, 초등생이 6명, 이렇게 아이들이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33명이었죠. 성인 33명 중에 3분이 암수술에 전력이 있었고 한 분은 현재 뇌종양 수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4살에서 72세의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은 휴가를 이 단기 봉사로 헌납하신 분들이고 팀원들의 다수는 그야말로 머리, 어깨, 허리, 무릎 성한 곳이 없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횡간도라는 곳은 우리나라 최남단 그 땅끝에서 해남에서도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섬입니다. 그곳에는 약 70가구가 살고 있는데 거의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로 3번째 이곳을 갔습니다.
작년만 해도 교회와 이제 주민들 사이의 관계가 어려워서 직접적인 전도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 팀의 그 헌신적인 그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의 마음이 많이 열리게 되었고, 또 올해는 이 횡간중앙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팀에게 직접적으로 이 주민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복음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냥 봉사만 하고 오면 그래도 마음은 편할 것인데 노골적인 복음 제시를 부탁을 받으니까 이게 영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 및 중보 기도팀, 또 이제 마을 잔치 및 치사팀, 행정 사역팀, 특수 사역팀 이렇게 나눠서 그 지난 3월부터 계속해서 준비를 했었고, 또 그 속에서는 특수 사역 속에는 임의용이라든지 수지침, 마사지, 주차장 설비, 영정 사진 찍어주기, 또 모든 가구마다 문패를 달아주고 의료팀 사역,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약 30분의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아이들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일부러 데리고 갔고, 아이들과 같이 팀을 짜서 그 복음 전도 책자를 그린 입체 그림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이들을 미리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읽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이 거의 다 읽어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그 전도 책자를 이렇게 잘 읽어드리고 하면 그 옆에서 제가 부연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시겠느냐 이렇게 여쭤봅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전도를 갖다가 했는데, 우리들 생각에 이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정자의 어떤 어르신이, 할아버지께서 그야말로 우두커니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멍하게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가까이 가서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했더니 이 어르신 하는 말씀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나는 들려도 안 들려. 내게 말해도 소용없어. 그러면서 손사래를 치시면서 아예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앞에 이제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러 나가면 200장의 전도지를 뿌리면 과연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몇 명이 나올까요? 2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1명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이런 것을 경험한 저로서는 이 30명의 그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어르신들이 그 기도를 다, 영적 기도를 흔쾌히 다 따라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가장 많이 놀랐습니다. 섬이라는 곳이 원래 영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제시했던 그 양식업을 위해서 이 마을에 들어왔던 40대가 있었습니다. 40대 남자분이 계셨는데 그분 한 명만 영접하지 않으셨고, 나머지 어르신들은 약 30분의 어르신들이 다 영접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근데 그 영접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 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내용이 보통 내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 어르신들이 흔쾌히 다 따라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미리 이제 영접 기도를 하시고 이제 뒤에 계시고, 또 다른 분에게 이제 복음 이제 책자를 읽어드리고 또 영접 기도를 하시는데, 아까 했던 분이 또 뒤에서 같이 또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느끼기에 성령께서 이분들의 심령을 예비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는구나. 저는 이번 단기 봉사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의 완전한 연합, 그리고 온전한 사랑의 하나됨, 또 하나님의 그 기쁨과 은혜의 역사를 온몸으로 만끽하고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께 접붙이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분을 영접하게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열망을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순종의 능력까지도 이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22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문을 보면 이제 음행이라든지 호색 또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의 그 육체의 일들은 복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나타나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9개나 되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패키지라는 거예요. 바울은 제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정리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권면,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는 권징, 사랑 없는 섬김은 다 성령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도 받을 수 없고 공동체의 덕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만이 진정한 영성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오래 참는 것이고 자비로운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름날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힘이 있어도 그 힘대로 강포를 행하지 않는 온유함을 가지게 됩니다. 또 나는 자유하고 나에게는 모든 것이 가할지라도 혹 누구에게 시험이 되고 그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삼가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이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각기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발현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인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바울은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의 이 9가지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라고 불렀는가? 그것은 이런 열매가 인간적인 열심이라든지 율법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맺혀지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령의 열매는 도대체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가 견실히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깊이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내 성령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살리심을 먼저 덧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려면 예수 안에 견실히 붙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럼 헛된 영광은 도대체 무엇인가?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교만, 허영, 허세의 태도로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영이란 하나님의 영광 아닌 다른 엉뚱한 것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교만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허영과 교만으로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게 되면 우리는 서로가 자주 서로에게 대해서 격동하게 되고 또 노엽게 하게 되고 또 서로 시기함으로 또 더 우월해지고자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2019년 세계 행복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156개국 중에 핀란드가 올해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54위에 자리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76.4%가 내 삶이 불행하다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언제 이것을 느끼냐면 경제적으로 힘들 때, 또 인간관계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느낀다고 해요. 근데 더 심각하고 더 취약한 것이 뭐냐면 20대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라고 합니다. 가장 에너지가 넘쳐야 될 이 20대들이 각종 무기력, 수면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적대감, ADHD 이런 것으로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왜 청년들이 이런 것들에 시달리게 되는가? 그것을 이렇게 진단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면, 경제적으로 힘들 때 이 20대가 이렇게 힘들어했고, 또 하나는 이들이 과도한 경쟁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합니다. 저도 이제 재수, 삼수를 통해서 이제 명문대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잘 됐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 과도한 경쟁 속에서 이 아이들의 영혼이 지쳐서 우울감에 빠지고 또 강박 내지는 무기력에 빠진 그런 자녀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비교하며 남을 밟고 시기하면서 피라미드 위에 올라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주 안에서 올바른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된 삶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교육자 수련회를 갔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가 강원도 정선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선에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카지노 근방에 그 리조트에 저희가 이제 숙박을 하게 됐습니다. 카지노에 갔다는 게 아니라 카지노 근방에 숙소에 묵었다고요. 근데 가는 길에 뭘 봤냐면 그 전당사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당사가 뭐 하는 곳인가 했더니 이곳에 도박을 이제 카지노에 와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다 돈을 잃으면 차도 맡기고 뭐 이것저것 맡기면서 결국 폐인이 된다 이런 말을 제가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이제 큰 평수에 이제 호실에는 이제 남자 교육자들이 묵었고 작은 이제 평수에는 전도사님과 제가 묵었는데 제가 작은 방에서 이제 자게 됐죠. 근데 그날이 주일 밤이었거든요. 주일 밤은 굉장히 피곤한 날입니다. 오후에 진짜 출발하기 제가 10분 전까지 우리 초원지기님 만나고 옷도 못 갈아입고 가방 챙겨온 거 그냥 들고 제가 그 스타렉스를 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한 날인데 이상하게 그날 밤에 제가 밤 12시가 넘어도 1시, 2시가 넘어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불면증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3시가 넘어가고 4시가 넘었습니다. 이러다 밤꼴딱 새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자꾸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잠깐 잠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까 제 방 안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새카만 사람의 형체가 제 그 여행 가방을 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약간 열어두고 잤는데 문 앞에서는 와글와글 시끌시끌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 느낌으로 귀신들이구나 이걸 착 느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생각을 하자마자 무슨 일이 동시에 벌어졌냐면 제가 덮고 있던 그 배 위에 올려진 그 이불이 그냥 혼자서 부르르 하고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인데 그 순간에는 하나도 겁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사이에 순식간에 다 이게 사라지면서 그 다음에 제가 완전히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다음날 낮에 아버지 오늘 밤에도 또 그러면 어떡하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밤에는 완전히 클리어,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제가 아주 평안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까지 제가 뭐 나누려고 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자게 주십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너무나 무기력하게 살아간다. 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진짜 신뢰하지 않고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 같고 또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제가 성령의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 뜻이나 제 방식보다도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 성령의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께 의탁하면서 성령으로 행하는 복되고 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